용납하여 주시고 아들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일험에서 보란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내게 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욕심까지 다 믿으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스바냐 3장 9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분과 인사하실 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돼서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을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9절 이하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니라.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1장부터 여기까지 오거든요.
근데 바로 오늘 9절 말씀부터 시작을 했는데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경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외로 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남은 자. 다시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은 자들은 정말 믿음 생활하기에 너무너무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전 638년에 요시야가 8살에 나이 어린 8살에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워낙 우상 숭배를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신하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통치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스바냐 그 선지자는 이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스바냐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요시야 왕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위에 올라서 18살이 되던 해에부터 이제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무 지나치게 우상을 섬기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18살부터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24살 때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신하들이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 가지고 오니까 이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읽다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정말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말 세워지려고, 백성들에게도 믿음으로 세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런데 여기서 입술을 깨끗게 한다는 말은 그 마음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이 필요한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때가 이래서 안 되고 세월이 이래서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누가 방해를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대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정성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 영적 예배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은 겸손합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 교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항상 겸손한 자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볼까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합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게 회개하는 그런 성도를 소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회개의 기도가 너무나도 빈약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은 시대를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 없어요. 시대가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시대가 이러니까 기도 안 해도 돼? 그건 아니지. 두 번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복이 붙은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13절 이하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인가 우리 카페 하늘에 와서 이제 아이들 기타를 좀 가르쳐주고 싶다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오셨는데 그분은 감리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타를 조금씩 이렇게 치고, 근데 손 놓은 지가 오래됐어. 근데 그분과 함께 같이 찬양을 이렇게 한 곡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나보다 그 권사님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찬양은 역시 세상 노래하고는 다르다.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남은 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남은 자.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자기 믿음을 지키는데 환경 탓하고 분위기 탓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믿음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 많이 찬양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많이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 감동이 있어.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미술 치료하시는 분이 오셔서 아이들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 그러고 그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그림 속에 그 사람의 그린 사람의 마음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그 선생님은 사회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할 때는 상당한 돈을 받고 하는데 우리 카페에 와서 이제 막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데는 다 봉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남편 집사님이 같이 오셨는데 그 남편 집사님은 유튜브 우리나라의 1인자예요. 유튜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들고 하는데 상당한 실력을 갖춘 분인데 그 남편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다가 세 번째 주가 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럼 제가 와서 유튜브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막 울어. 그래서 집사님 왜 우세요? 너무너무 감동이라요. 우리 남편이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어디 가서 말도 잘 안 하시는데 오늘 우리 남편이 말을 너무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여러분 물질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뭘 갖고 할까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돈 10원 한 장 요구하지 않고 받아가지 않아요. 줄 돈도 없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 아이들이 4명이 나오고 있는데 봉사자가 재능 기부하러 오겠다는 분이 4분이요. 놀라운 은혜요. 우상을 섬기면서 여러분 패역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황폐화되어져 가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을 받으신다. 그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영혼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그렇게 환경이 열악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물론 환경적으로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사랑하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나누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때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을 때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돕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지붕이 막 물이 새고 그래서 지붕 공사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견적이 많이 나와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시작을 했는데요. 이야 정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가 돼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이 지붕 공사 하려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모자라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않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채우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지붕공사 끝나고 저 뒤에 저 축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금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 그래서 막 이 축대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불안한 거야. 그래서 공사하신 분 보고 한번 확인 좀 해달라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큰일 나겠습니다. 축대가 무너지면 이 집까지 다 무너지게 생겼어. 그렇죠. 축대가 높으니까. 그래서 또 견적을 내봤더니 견적이 나보다 항상 높아. 난 지붕공사도 300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550이 나왔잖아. 축대도 내가 얼른 보고서 아이고 저거 한 150면 되겠다 그랬더니 360 나온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체험을 또 했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야 지붕공사 550만 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축대 360만 원 안 채워주시겠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금년에 요 지붕공사하고 요 축대공사 1000만 원이 넘어가네. 지난번에 170에다. 그런데 연말 봐서 마이너스가 안 되리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히 서는 것은 뭐야?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안 생겨? 안 생겨요.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안 되면 내 개인으로라도 다 채워가지고 마이너스를 안 시켜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할렐루야. 분명히 이 금년 연말에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소수가 모이지만은 절대로 이렇게 공사한다고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왜 그러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같이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모자라도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리하면 채우시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걱정을 안 해. 네. 이렇게 축대 한 바퀴 돌아보고 우리 집사님이 그 공사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이건 원래 만들기를 잘못 만들었네요.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물이 고이게 만들어놨어. 이게 금이 안 가면 정상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레미콘을 불러가지고 공구리를 이렇게 더 씌워서 딱 하면은 안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레미콘 차 한 차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아시네요? 그냥 대충 짐작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런데 레미콘 한 차 그러면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치려면은 전부 다 울타리를 뜯어내고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걸 다 대고 한데 사람이 열품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완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자, 이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 여러분 이 왕의 믿음으로 살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지. 왜 가다가 중간에 몰라고 멈추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떠났어.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니까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끝까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요? 믿음으로 승리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에게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지면 안 돼. 승리해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패배자가 돼. 그러면 안 되지. 세 번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나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성삼의 하나님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돼. 내 생각으로는 언제 어떻게 넘어질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 이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아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려. 왜?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자꾸만 자기가 믿음 없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지 말아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해야지. 왜 내가 믿음이 없다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야지. 응? 아니, 그러면 뭐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야, 저 강원도 설악산에 있는 울산 바위를 끌어다가 울산에다 갖다 둬라, 누가 그럴 것 같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것을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향하여 기뻐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게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 저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언제나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데 자꾸만 이렇게 일을 저질러. 이제 그만 일 좀 만들어. 아니, 죽으면 다 흙되는데, 응? 죽으면 흙되는데 그거 몸뚱아리 그걸 좀 아껴서 뭐하냐. 차라리 죽도록 충성하다가 조금 일찍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 요즘 120살 시대라니까 120살까지 살라고 눈 둥그렇게 뜨고 쳐다봐. 아니, 이 좋은 세상을 120살까지 살아야지 못 하려고 충성하다가 못 하려고 일찍 가요 뭐 이러는 것 같아.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좀 일찍 가면 더 상급이잖아. 내 몸뚱아리 하나에 끼느라고 그냥 벌벌벌벌 떨고 그냥 청소 좀 하라고 막 아이고 나 삭신 아파서 못해. 걸레는 빨아가지고 가방에다 넣고 집에로 갖고 가. 그렇게 몸을 아껴가지고 120살 살아봐. 하나님 앞에 가면 야, 너 뭐하다 왔어? 아니, 교회 청소하다가 힘들어서 가방에다 넣어갖고 왔시오. 그럴 거야? 자, 이사야서 49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신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노래는 맨날 입에다 달고 다니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그렇게 옹색하게 인색하게 그럴 거 뭐 있냐고. 요즘 또 노래들이 희한해가지고 무슨 노래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어. 엊그제는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 아이들이 요즘 이제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 야 너네 빨리 가. 아이고 목사님 여기가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편해요.
이 손님들이 없으니까 목사님 우리 저 항상 찬양 그 피아노를 틀어놓거든요. 영상을. 이거 우리 듣고 싶은 거 좀 들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알지도 못하는 애들 노래인 것 같은데 이건 뭐 랩도 아니고 무슨 뭣도 아니고 막 그냥 꼭 시를 읽는 것처럼 하는데 뭘 빠르게 또 왜 이렇게 빠르냐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야 그게 노래냐? 그렇대. 너 그런 노래들 너네 좋아해? 좋지 않아요? 그래. 그래서 아하 이게 뭐 차이? 세대 차이고. 세대 차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세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는 없는데 애들이 있더라고 또. 요즘 뭐 복음서가 뭐 막 이상하게 빨라가지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어. 아니 그런데 찬양은 변함이 없어야 돼. 아니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니까 찬양도 변함이 없어야지. 너무 세상 노래 막 그 가깝게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아니 그럴 필요는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돼. 아멘. 뭐냐?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지만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있잖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어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는 그 믿음이 있잖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한다. 결과가 너무너무 달라.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뭘 지킨다? 마음을 지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감사를 놓치면 안 된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성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19절 이하의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자, 이 스바냐 선지자가 당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낸 성도들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원수는 내가 갚으려면 자꾸 원수가 늘어나게 돼 있어. 나를 괴롭힌 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여야 끝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잖아요. 12제자가 가룟 유다를 빼놓고 나머지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이하 같이 봅니다.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서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엄청난 위험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 그 이유가 뭐냐? 먼저는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 또 하나는 죽어가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사랑하십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몸 바쳐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고백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어.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기대하며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열심으로 주를 섬기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